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당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 고통과 고난에 한나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랑이 넘치고 공평과 의와 평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런 복된 세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로 인한 혼란과 다툼과 고난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아픔과 혼돈이 계속되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혼란과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와 악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늘 고통과 고난을 마주대해야 하는 삶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곧 잉태하지 못하여 자녀를 낳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1장 6절에 보면 그 대적 분인 나에게 심한 격동을 당하여 번민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나의 방식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 있던 믿음도 더 없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연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한나는 자기에게 번민케 하고 격동케 하는 바로 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택하는 방식은 처음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을지라도 이 기도의 방식도 역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평의 말을 쏟아놓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게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내 죄악대로 갚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요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또 둘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방식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목적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어서 그동안 내가 자식이 없어서 당했던 멸시를 만회하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참 뛰어나고 훌륭한 아들을 주시어서 저도 한번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긍휼을 간구하지만 자신의 원한을 갚는 것과 자기 대적이 자기 앞에 코가 납작해지는 것,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할 수 있는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나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편을 택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일로 인하여 분인나에게 격동을 당하고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는 큰 슬픔과 번민에 빠졌지만, 첫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 기도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녀의 기도도 왜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이런 멸시와 수모를 당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앞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총량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총량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지, 죄인들은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녀는 아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긍휼을 구했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재주가 많아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아들을 주시어 분인나의 콧대를 꺾을 만한 그런 아들을 달라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세상 중심으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가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구했지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영적인 부림의 시기였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자,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한나의 기도는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을 주셨고, 또 아들을 받은 한나는 또 젖을 뗀 다음에 이 아이를 자기가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기로 성전에 데리고 가는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8절에서는 한나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13절 읽어주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의 기도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언제까지 술에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엘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왜 술 취한 여인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에는 여러 종류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가 있고, 또 모두 합심해서 드리는 통성 기도,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또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의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는 조용히 묵상을 하고 또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여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 산에 가서 기도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개인 기도는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자신들이 직접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한 예배였어요. 제사장들이 예배자였습니다.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잡는 일이었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예배도 기도도 제사장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들이 대신해 주던 그런 시대. 오늘날도 노마교에서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지 않고 사제에게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요, 이건 온당하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기 기도를 고백하고 대신 아리오 주세요, 또 성자 누구에게 자기가 기도하고 대신 아리오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대신 뭐라고 그러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평신도가 지성소 속죄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 은혜의 보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또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구약의 백성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복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대화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기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 심령에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더더욱 기도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 더더욱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모든 직분 맡은 분들은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런 구약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한나는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소원을 아뢰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를 구하는, 정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참 믿음으로 무장된 이런 복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정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모든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한나가 자기를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나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이오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은 여인이다.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복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과 눈물로 드린 기도에 대한 제사장의 반응은 오해를 하여 술을 끊으라는 소리였죠. 쉽게 얘기하면 술 먹고 헛소리 나는 정신없는 여인의 녹두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죠. 제사장마저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얼마든지 정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제사장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만일 한나가 그런 식의 감정적인 대처를 했다면 절대 그가 가지고 있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제사장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어 기도를 포기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는 내 마음속에서 참된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 또는 기도하는 내 자신도 내 이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까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까?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계속 파묻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정말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그 말이죠. 낙담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신을 개 취급하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드러내시는 주님의 의도였죠. 그 정도 하고 돌아갈 사람이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리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찌 보면 멸시를 느낄 만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 도우심을 구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할 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의 딸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고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겸손하게 설명을 하였죠.
엘리는 이 여인이 술 취하여 정신없는 말을 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 기록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대사를 보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엘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나는 원통하고 낙담되는 일이 있고 격동됨을 인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내용을 엘리에게 다 설명하지도 않고 엘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눈물로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임을 엘리는 알았고요. 그래서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만 제사장의 일이요. 그 다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제사장의 이 축복의 말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런 그렇게 이 제사장이 축복을 하자 한나는 엘리의 이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는데요. 1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이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여인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한나는 더 이상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여인의 기도는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11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 가서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아무리 천천히 기도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분이면 드릴 기도인데 이 여인은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같은 말을 여러 번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이 기도는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오랜 시간 주술처럼 외우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되풀이하는 기도는 이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담아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소리를 한 1년에 한 번 하면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해야겠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시간 전에 마음을 담아 엄마, 나는 엄마 너무 사랑해요. 아빠, 저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1시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1시간 후에 또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 지겹다. 한 얘기를 뭘 또 하니? 예? 너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야단칠 부모가 있어요? 설령 아이들이 정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용돈이 떨어져서 뭐 사달라고 말하기 전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형식적으로라도 그 말을 하고 뭐 좀 사주세요 해도 부모들이 기뻐할진데, 하루에 뭐 한 번은 어떻고 두 번은 어떻고 10번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담아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빠진 상태로 내가 여러 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이것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이지, 마음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내용을 또 드린다고 해서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뭐 이렇게 뭐 원대로 하옵소서, 뭐 끄터리가 또 어디는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어미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오니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정말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도요 그냥 쭉 읽으면 20초, 10초면 충분해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간절히 3번씩이나 여러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여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이 통곡과 소원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절로 11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하되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울 일이 많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3번째로 또한 한나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앞서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의 짧은 구절 속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2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문에는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에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 말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남편의 아들을 주의 여종에게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원문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 한 구절에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한나는 3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신약시대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백성보다 훨씬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 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으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정말 담대하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지, 그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격동시킨 분인날을 대적하고 억울함을 풀고 자기 위신을 세우고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녀를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여 얻은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된다. 저는 이 말이요. 그냥 예수님은 믿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섰다라는 말보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조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릇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화로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생각하사 은혜를 베푸시어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 통곡하며 서원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자기 중심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사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아들을 얻은 한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절로 28절에서 아들을 얻은 이후에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젖대는 기간은 뭐 한 4, 5세 조금 늦으면 이제 5, 6세 정도 한 6개월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오늘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의 젖대는 시기는 뭐 4, 5세, 5, 6세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고 어른의 지도를 받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7살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8살 전후쯤 그 기간까지를 이제 유대인들은 젖대는 기간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을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다음 24절 이하에 또 한 절씩 또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한나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실로의 성막으로 사무엘을 데리고 와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서원 기도할 때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서원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간절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변하여 서원을 깨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구한 아들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로 써달라고 서원한 기도를 깨트리지 않고 처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똑같이 유지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평생에 드리기로 작정한 대로 성소로 데리고 간 것이죠. 자, 한나는 많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 되었고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서원의 마음을 변치 않았고 처음 서원하였던 그 마음 그대로 아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또 이제 그 뒤장 2장에 보면 이제 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잠자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참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국의 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나와 같이 울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과 건강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생들은 진학과 진로 때문에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되 고민이 많고 격동이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울어야 됩니까? 사람 앞에 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7절에서 한나는 자기를 격동시키는 대적 분인나 앞에서 울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분인나는 한나가 울 때에 오히려 더 통쾌함을 느꼈겠죠. 8절에서는 자기 위로하는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말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했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했고 흐르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격동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한나의 통곡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나처럼 주님께 나와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번민과 격동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또 때로는 서원을 담아서 겸손하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울며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모든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든지 하나님이 생각한 또 다른 더 좋은 대답이든지 반드시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호소하며 통곡하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찾아가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 앞에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한나처럼 내 기도도 들으셨다라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인하여 주를 찬미하며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더욱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구하는 귀한 기도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절한 한나의 기도,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를 구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가장 훌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더 기도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